정동식 목사님이 자리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림이 친구가 지수인가요, 이름이? 네. 멀리 김포에서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의 한 6년 만에 나온 건가요? 네.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미림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 것이 좋으세요? 옛날 것이 좋으세요?
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죠. 아마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은 옛날 것일수록 더 값이 나가니까 옛날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우정도 최근에 만난 친구도 좋겠지만 오래된 친구일수록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오래된 관계, 그런 관계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옛날 것이 좋은 장점을 가진 것들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최신 첨단 기계를 늘 사용하고 사는 이런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또 새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고 빼앗아가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TV, 전자제품, 심지어는 좀 자동차까지도 여러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모델이 바뀌고 정말 디자인이 새로워지고 성능이 개선되고, 그래서 어떤 매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차를 자기가 사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금방 실증을 느끼고 또 바꿔요. 1년 간 사람은 길게 간 사람이에요. 그 매니아 중에는 정말 새 차가 나오면은 견디지를 못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새 것이 또 좋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계는 좀 새 것이고 헌 것이고, 요즘에도 폴더폰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통화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죠. 요즘에 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첨단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통신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새거나 헌거나 구형이나 신형이나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계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기계에 빗대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람은 오래된 게 좋아해요, 새 게 좋아해요. 네? 사람은 오래된 것이라니까 좀 기계처럼 취급해서 그런가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젊은 사람이 좋아요? 여기는 주저함이 없이 젊은 사람이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좀 서러워요. 마음은 안 늙어요, 여러분. 연세 쓰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 그런데 몸이 옛날 같지 않아.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순발력도 떨어져. 기억력도 떨어져.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거저 그냥 부럽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취업도 어려운 세상이다, 3포 세대, 5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불편해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나 지금 아무것도 직장을 안 다녀도 좋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비록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 하겠다. 이윤가 집사님 20대로 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한번 또 주름을 잡아볼 수 있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그리고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니까 정말 또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 몸은 갈수록 약해진다 그랬어요. 갈수록 몸이 강해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은 갈수록 후패해진다 그랬어요. 약해지고 노쇠해져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기능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참 희한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의 기능은 더 욕심도 생기고요, 더 애착이 생기고요, 다른 것들보다도 더 하고 싶은, 열심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관심이 있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해도 생명이 있죠. 여러분 옛날 들에 산에 나가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와서 또 산나무를 열매를 따가지고 먹던 그런 수렵시대. 그런 때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며칠 또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손님이 올까 안 올까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한 마리 잡으면 그냥 한 열흘 이상 먹는데 그 이제 또 거의 떨어질만 하면 창 들고 나가가지고 뭐 없나 해서 하나 또 잡으면 횡재하면 또 그냥 또 먹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안 잡히니까 생각한 게 뭐예요? 집에서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축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농사도 짓고 옛날에는 가서 땀만 먹었는데 강원 들어가니까 안 될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좀 더 많이 먹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곤해 일하니까. 그리고 이게 대량 생산도 하고 사람이 일을 좀 적게 하고 노동력을 줄이고 싶어서 발명을 하려는 것들이 계속 자동화잖아요. 산업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일들은 요즘 용접이라든가 자동차 생산 라인을 봐도 다 기계가 하잖아요. 로봇이 하잖아요. 옛날엔 전부 다 사람이 가서 하고 있었던 것을 거의 다 기계가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만이 아니라 모든 생산 라인을 보면은 자동화됐다라고 하는 기계가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기계화 되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즐길 거리가 뭐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엔터테인먼트라고 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것들이 스마트폰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죽긴 너무 아까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즐길만한데 몸은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간도 좀 바꿔볼 수 없을까? 기능이 떨어진 심장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유전공학을 계속해서 생명공학을 개발해 가면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별 실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장이 약해지면 심장이 이렇게 피를 잘 박동을 해줘야 될 텐데 약하면 안 되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하고 맞는 게 없는가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요 많이 실험했을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의 심장하고도 연결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 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많고 즐길 것은 많고 누릴 것은 많은데 너무 빨리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 앞에 굴복하고 죽어요. 그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전공학을 연구를 하고 생명력 좋은 음식을 먹고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그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절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안 죽고 살 수 있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역곡에 승리재단이라고 있어요. 승리재단이라고 역곡에. 그 승리재단은 뭐냐면 영생교였어요. 영생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 죽는다는 말을 믿고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안 죽는다는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죽기 전에 감옥에 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영생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의학이나 유전공학을 개발해서 그렇게 더 연장해 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를 통해서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하는 영생교가 나왔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다니까요.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사신가 했더니 신대방동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여기저기 하면서 젊은 여자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또. 요즘에 여자가 유행인가 봐, 하나님도.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밑에 또 가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생애 유일한 최대의 관심사는 그 자신이, 키에르케고르 자신이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그 무엇인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여 생활화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내가 진짜 내 생명을 걸고 살만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게르케고르는 정말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또 어느 날인가는 죽을 터인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뭘까? 뭘 해야 내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고민이었는데 1849년에 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절망과 희망을 같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동물보다는 우월한 인간의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고 비참한 일일 뿐만 아니라 타락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절망은 오로지 변증법적인 것이므로 이것에 한 번도 걸린 일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불행이고 이것에 걸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이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다시 말하면 키에르케고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르게 의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은 오로지 변증법적인 것이므로 이것에 한 번도 걸린 일이 없다는 것이 최대 불행이지만 이것에 걸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무개도 죽고 누구도 죽고 갈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인가? 음식을 먹어서 운동을 해서 약을 먹어서 혹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절망하는 것이 키에르케고르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랬을까요? 절망하니까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보니까 절망 가운데,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 가운데 제가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책으로도 본 것들 가운데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이런 표현들이 많이 써요. 절대 절망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야,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 맞아? 할 만큼 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개과천선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뭐 개과천선했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주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주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버릇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교육하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세 가지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남산의 호랑이요 장교 밑에 사는 그 큰 다리 밑에 사는 교룡이라고 하는 아마 거의 전설적인 표현인데 뱀은 뱀인데 강력한 갑옷을 입은 뱀이라는 거 용같이 생긴. 그래서 그것을 교룡이라고 그랬는데 교룡이라고 하는 거하고 남산에 사는 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사는 이 주처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아주 최고의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동네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한순간 그 주처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전하고는 내가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는 네가 만약에 남산의 호랑이를 잡아 죽인다면 그 다음에 장교의 교룡을 잡아 죽인다면 우리가 너의 변화된 것을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호랑이를 누가 어떻게 쉽게 잡습니까? 용을 누가 쉽게 잡겠습니까? 그 말은 그거 잡으러 갔다가 너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잡으러 가가지고 여러분 호랑이는 주로 누가 잡습니까? 미친놈이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없는 사람이 가서 잡지 정신 맨정신으로 가가지고 누가 호랑이를 잡습니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차라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진짜 이 주처라는 사람이요 호랑이도 잡고 교룡도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버린대요. 떠나서 그 당시에 학자인 육기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더니 육기가 하는 말이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거를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개과천선이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하네 라고 격려를 해줘서 여기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주처가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과거에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불량배로 살았던 사람, 완전히 도박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중에 거듭나서 정말 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이 머물고 있는 날 동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인생이란 뭘까요? 정말 주처처럼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정말 이제 악행을 멈추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뭐 그런 정도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시면서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살면 나는 만족함이야.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러시는가요? 지금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십니까? 즐기십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참 안 돼. 이것도 안 돼.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거듭났다. 완전히 재창조됐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인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장나 있고 문제가 많고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변화돼 갖고는 안 되고 완벽하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은 골격은 있는데 내용물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이에요? 좀 헷갈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내 모습이 없어지고 갑자기 2m 안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몸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완전히 내용이 다른 리모델링 같아요. 사람들이 전에 예배실을 와서 봤는데 전에는 막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답답했는데 들어보니까 와 완전히 달라졌네. 딴 세상이네.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통째로 바뀌어야 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피해만 끼치던 사람이 선을 베풀며 살던 그런 사람들, 우리 잘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겠고요. 또 몸을 팔던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도 하고요. 귀신의 종로로 사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면 냄새나요. 일단은 씻지 않으니까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달라진 모습. 그러니 귀신 들렸다 새로워진 사람, 몸을 파는 창녀였다가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 욕심만 부리면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치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이런 거 완전히 새로워진 거라고 보죠.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마음에 정말 저 사람 왜 그럴까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 들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궁색한 변명이 뭡니까? 진짜 저 사람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면 궁색한 변명이 뭐예요? 원래 그래? 상정하지 마라. 원래 그래 저 사람 상정하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요. 궁색한 변명 가운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것도 예수 믿어서 저만 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런 말 하죠.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에 맹점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저 정도지 라는 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완전 달라져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인생이 고급스러워지고 멋지고 값어치 있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떤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먼저 달라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달라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건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았으나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육신이라는 그 표현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안 봤어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예수가 요즘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강론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그런다는데, 야, 그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고작 예수님이 하신다는 소리는, 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다 주어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어대라. 헐, 이렇게 가지고 무슨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겠는가? 저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가 생각하는 구세주, 그가 원하는 그런 왕, 그것은 세상적인 왕이었어요.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당장 독립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오른밤 치면 왼밤도 되고 억지로 뭐 이렇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전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적극 배척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직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비록 유대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구약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다 믿는 줄 알았는데 20% 정도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80%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학 박사를 받은 정연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유대인은 약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약 3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 그 내에서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연호 박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250교회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내를 관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녔던 지역에서는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흔히 말하는 기독교는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법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선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다윗과 같이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고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달라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레벨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요. 예수님을 거기다 올려놓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런 4대 성인, 3대 성인 이런 이야기에 어울리지도 않죠. 예수님은 그런 분의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인사로 오시거나 정치인으로 오시거나 그런 박사로 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도 한번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시험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직접까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가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보면 귀신, 여러분 흔히 귀신처럼 안 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귀신은요, 물론 사탄의 한 소속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진짜 알아봅니다. 우리는 몰라보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16절까지 말씀을 또 보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성인 훌륭하심 인품과 인격이 다 갖춰주신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면서 막 죽이라고 막 사람들이 고소하고 이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십자가 달릴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시장이 찢기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해요. 아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도 했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셨던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 흔히 또 어떤 사람은 서양 종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기능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도요.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고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때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다녀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만나야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느껴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져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눈도 달라지지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여러분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쓰여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장년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줬던 숙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봐요. 물론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 안에, 그 안에 등등등 어찌됐든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봐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물 담아놓는데 기름을 부었거나 기름 담아놓는데 물을 부어서 한 통에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물과 기름이 떠있는 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나의 과거의 내 영혼을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그것이 세례받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던데. 그 사람은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이 예고되면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세례 받았는가?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맞는가?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나는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느낌 없이 성찬식에 와가지고 그냥 빵 하나 집어먹고 포도주 홀짝거리고 그냥 끝나는 거 뭐 맛이 좋네 아주 이런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찬식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요. 그렇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특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파하고 그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안타까운 그 방송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뭐 그 사람을 의사 막 5-6명이 그냥 함께 투입돼가지고 10시간, 15시간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사냐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살려놔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짧아요. 그렇게 살려놔도요, 얼마 못 삽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에 어제 게시판을 뭐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부착물을 다시 바꾸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타고 올라오는 이 엘리베이터만 하더라도 4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F로 처리해놨어요. 사자가 없어요. 그 사자는 아라비아 숫자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사자를 싫어한다니까요. 사자만 봐도 싫어요. 그래서 또 사자는 좋아하잖아요. 판사, 변호사, 의사, 사자는 목사는 또 싫어해요. 물론 사자도 사자 나름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마다 4층이 없다고 4층이 그런다고 없습니까? 4층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을 얼마나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감동하고 느끼는 사람은 인생이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5절 말씀에 다시는 자기 자신들을 유한한 100년도 넘기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해결되는 게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죽음 이야기하면 불길합니까? 여러분, 죽음 아까 키르케고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이야기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멍하게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죽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여러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책, 나는 싫어, 죽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안 죽나요? 죽어요, 그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이 유한하게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취업도 안 돼. 돈도 연봉도 적어.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억압하거나 짓누르거나 포기하거나 좌절시키지 않아요. 예수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비가 오는 것처럼 날이 흐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겁없이 할 수 있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앞장서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세상적 가치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끝날 다 썩고 끝나요. 없어져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케냐의 쓰레기 마을인 고로고초에서 사역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2005년 이 곽희문 선교사님이 2006년 때 38살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부가 다 고대를 나와가지고 강남에서 학원 강사람이 유명한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물론 예수도 안 믿었고요. 그러니까 38살 되던 2006년도에 7살 된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예수도 안 믿고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날도 건하게 한잔하고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거실에서 딸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내용인즉 딸이 읽고 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지금 케냐 지역의 고로고초에서 사는
쓰레기,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난지도 같은 데예요. 난지도 같은 데 쓰레기 막 헤쳐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면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애를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막 이제 불쌍해가지고 두 사람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박희문 선교사,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었죠?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대. 그런데 아내하고 딸이 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NGO 단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 도울 수 있는 NGO 단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후원도 하고. 근데 여러분 돈 몇 푼 보내봐야 뭐 어떻게 좀 간질나잖아요. 그래서 곽희문 선교사님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케냐로 가버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도회지 사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귀농할까? 그런 말하고 비슷하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놀랍게도 그 와이프가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NGO 단체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 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를. 파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거기 가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 희한한 케이스죠? 거기를 가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가교회, 우리처럼 이런 사무실 있는 그런 거리에 교회 있는가 봐요. 상가교회 가가지고 2층이 교회고 2층이 식당이었는데 2층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면서 해장국 먹고 술 마시고 그래요. 사도신경하고 뭐 사도행전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뭐 막 거기 기도하는 팀에서 와라 기도해라 막 그러니까 기도는 뭔 기도냐 그러면서 했던 사람이 또 그냥 옆에서 집사님이 이끌어주니까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와이프에게 막 고라고 와이프도 자기한테 고라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파송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열리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진짜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 잘 나가던 학원 그렇게 많이 벌던 돈 다 정리해가지고 케냐로 가서 소경들을 위한 병원도 짓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그들과 먹고 지내면서 그들이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왔는데 그 부부의 최후의 목적은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랍니다. 헐. 아니 학원 강사하던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누리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어느 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냥 케냐나 갈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제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한번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땅에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빵을 주기 전에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전하는 선교사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먹을 걸 줘야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빵을 주기 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선교사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책에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저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교회 가서 몸을 흔들며 소리쳐 찬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은 거 활동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 찬송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사람들이 막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세상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박희문 선교사님이, 우리 너무 주님 앞에서 좀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서 뻔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난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케냐까지는 날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 선교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듣고 전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조금 달라지고 조금 변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째로 바뀌고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나의 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심을 생각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